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반역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도자를 향한 시기와 불신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듯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불신하면서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지고 분열의 아픔을 겪는 교회를 심심찮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보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을 경계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게 됩니다. 세력을 규합했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을 통해 우리는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더불어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최악의 반역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다 했죠. 핵심은 정탐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탐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망각한 채 가나안 땅 거민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였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으로 14장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15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지 않으며 그 다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소망을 품고 살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위로의 말씀에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깟 광야의 은혜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게 됩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런 불신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으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불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력을 규합한 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발언을 하는 동기가 그렇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말로는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더 높은 권위를 탐하는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불신앙이 이런 반역을 일으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불신앙에 근거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반기를 들었던 무리를 상대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릴 줄 아는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역한 무리에게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모일 것을 명하게 됩니다.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반역의 무리를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을 향해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9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바라보며 나는 왜 저 자리에 서면 안 되는가? 왜 이러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불신앙이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의 영광을 하찮게 취급하고 맙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작게 여기는 자는 결코 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라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아론의 자리를 탐냈지요. 그렇다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위치와 권위를 탐냈던 것 같습니다. 두 부류 모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여되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불신앙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자들의 삶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늘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6절을 보시면 그는 심히 분노하면서도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모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지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결코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살아감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고통받는 가정 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